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새벽을 깨우며 따스한 봄날에 주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언약 백성을 향하신 마음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양면의 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흔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잘못에 대하여 아프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언약 후 다시 모압 평지에서 언약하십니다. 호렙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9세대 사람이라면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하심은 이스라엘 신대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백성임을 확인시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평안한 삶을 기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언약 백성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언약 백성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후손에게 이어지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언약 백성,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악함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진노하신가 저주하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악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출애굽하는 여정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우상신을 만들고 함께 다른 이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독초와 쑥에 뿌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독초와 쑥은 자생력과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언약 백성들에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파멸로 이끄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끝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도리어 우상에게 복을 빌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말한다고 멸한다는 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믿음이 굳센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악하고 양심에 하인 맞은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자신뿐만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더욱 악한 것은 자신을 속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고 안악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한 사람의 이 안악함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의 안악함으로 인해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씀과 또 우리와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고통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뿜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는 마음을 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신을 만들어 자신뿐만 아닌 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극한 진노하는 모습을 21절에서 봅니다.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동 제자교회를 사역하면서 저에게는 좋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처럼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부흥되어서 성도가 9,000명까지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 오랫동안 싸움으로 인해 성도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믿음을 잃고 또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또 장로님 가정 자녀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제자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말들을 하지만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상처 입고 고통당함을 알기에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제일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은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과 다른 나라 이방사람들이 그 땅의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때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비극적인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죄악의 씨앗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할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고통당함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진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약 백성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길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일은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적 계시나 섭리를 가리킵니다. 또 나타난 일은 말씀, 기적, 예언 등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에게 계시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복음은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족시킬 신을 만든 인간의 안악함으로 인해 고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카스는 하나님이란 사랑이란 저서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를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며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균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스는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에 따라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을 쓰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과 구속사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다룬 책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비밀로 20절에서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계신가요? 신명기 6장 14,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악함에 주님은 고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감추어진 사랑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십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혹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상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우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창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청각 장애인 아버지가 듣지를 못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싸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 나이로 자라면서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힘들었지 하면서 자신을 안아주고 용돈 5만 원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픈 상처가 회복되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율법의 마침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중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상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고 회복케 하는 주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사랑이 우리 모두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모든 말씀 행하게 하심이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이제는 벗어나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혼을 살리며 상처를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